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눈앞에 딱 주어져도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경험치가 쌓이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습득한 정보와 지식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들이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자신만의 세계를 쌓아가게 되는 법입니다. 그로 인해서 굳어진 자신의 사고를 좀처럼 바꾸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어떤 충격적인 체험이나 대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일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확신 속에 갇혀서 더 넓은 관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진리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보고 납득이 되어지고 수긍이 되어야지만 믿는 겁니다. 즉, 이해가 되어져야 믿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군중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이제 약속된 성령이 강림해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가시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믿어야 이해가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만 믿음이 생기고 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해하고 믿으려 해도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쫙 흐르고 어떠한 그 인생의 시점이 되고 나면 내가 아무리 거절하려고 해도 또 거부하려고 해도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주 철벽을 딱 치고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믿음이 심겨지게끔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택함받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게끔 하시면 그들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모든 백성들은 빠짐없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일을 체험케 하시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사도와 120문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는 이 자리를 보면서 직접 들었으면서도 또 많은 이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앞에 놓고 이제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직까지 베드로를 비웃고 있는 그들에게 굳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때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실 텐데 왜 이렇게 열을 올려서 말씀을 전해야 한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길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상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무리들 속에 섞여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상관할 바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강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증거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게끔 도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한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이유도 없고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재하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임을 믿었고 죄에 대해서 책망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설교가 어떠한 모습과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 사역의 지평을 열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되는 베드로 설교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신비로운 사건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적과 기사를 방금 겪은 그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봐라, 너희들의 눈으로도 지금 불꽃 같은 그 성령이 너울거리면서 막 임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듣지 않았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는 이 외국어로 막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똑똑히 듣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자 이래도 예수님 안 믿을 테냐,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표되었던 메시아의 강림으로써 인하여 일어났던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에 의거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전도의 기회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웅성웅성거리면서 모인 그 자리에서 방언과 불꽃같이 임한 그 성령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더욱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고 외국어라고는 전혀 교육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당시 여러 지역의 방언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러시아어는커녕 유럽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뭐 러시아 사람과는 만나본 적도 없고 그 흔하다는 보드카조차 단 한 방울도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유창한 러시아어를 절절절절절 읊어댄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사도와 120문도의 입에서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으로 인한 어떤 신비한 현상이거나 예언된 말씀 속에 있는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기이한 일이라고 여겼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들이 대낮에 술주정하는 것이라고 폄하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왜 이런 기적의 현상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을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나면 기적 그 자체에만 열광을 하곤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어떻게 저 사람은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기적 그 자체 현상만 보고 놀라워하고 그 안에서 뭔가 초월적인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 후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일이 있음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그 까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더욱 많은 물고기와 떡을 자 이거나 먹고 열심히 배를 채워라 라고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생수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고 모인 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러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뒤따라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초월적인 현상은 때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정확한 복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는가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이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내시려는 것, 말씀하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것,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 시대를 열어가면서 베드로의 첫 설교가 갖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찔림이 있었고 회개의 자리에 서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얻었고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 첫 장면에서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인식되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두루뭉실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성찰이나 윤리적인 결단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감동과 감화를 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독특한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그러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히 어려서부터 이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생활을 해온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대개는 부모님이겠죠. 그냥 교회를 출석하던 그 시절에는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나누어도 그냥 듣고 흘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는데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생명의 물과 같은 느낌으로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앞에 있던 이 많은 이들이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로서 세우셨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들이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매우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더욱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게 합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면 전통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관습을 싸그리 부정하는 그런 의미와 말씀들이 압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먼저 회개하라 라는 말씀부터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이에요. 왜요? 평소에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법규대로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율법적 세계관에 입각한 그 사고를 한 방에 깨부수는 발언인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합니다. 이미 할례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이 되었다라고 믿는 그들에게 다시금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살아온 그들의 삶을 모두 뒤집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또 받으라는 말인가? 의아하죠. 우리들의 입장과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에게 무턱대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제껏 당신은 불신앙의 죄인으로 살았으니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 갑자기 확 들으면. 수긍이 됩니까?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수긍하실 수 있어요? 예, 힘들죠. 아마 대부분은 아니 이 사람 뭐야 이거. 당신이나 똑바로 잘해. 아니면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만큼만이라도 해봐 당신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수긍하기가 힘들죠. 회개해라. 아니 내가 뭘 회개하란 말인가.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자리에 섰는데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 당연히 들죠. 이제껏 내가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일들이 탁 벌어진다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어이없고 황당하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똑같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갈릴리의 어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될 뿐더러 유대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괘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이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받은 할례를 다 무시하고 세례를 다시 받아라, 죄사함을 다시 얻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관습마저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마저 뒤흔드는 엄청난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그만큼 힘이 있고 대단했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대표적인 몇 개의 명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이 사도 바울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 등이 뽑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그 설교의 분량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그 분량 자체가 이 베드로의 설교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알차고 구약 성경 전체를 잘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최고의 설교라고 뽑히는 것이 사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만 깊이 있게 묵상을 잘 해봐도 구약 성경 전체와 나아가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읽어본 것과 다름없다라고 할 정도로 내용의 깊이와 그 넓이가 잘 잡혀있는 훌륭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 짧고 투박한 어조의 설교와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후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 3만 명 정도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수천 수백의 사람들은커녕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없죠. 스데반에게 돌아온 것은 짱돌 세례뿐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끝으로, 그 훌륭한 설교를 끝으로 스데반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스데반의 설교와 또 그의 최후를 보면서 매우 위안을 삼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목이 터져라 선포를 해도 그 설교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스데반 같은 분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송 목사는 최소한 돌은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참 위안을 얻곤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베드로의 투박한 설교는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스데반의 수준 있고 깊이 있는 설교에서는 회심과 세례를 받기는커녕 욕설과 폭력만이 난무했는가?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행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예정된 뜻에 의해서 성령께서 친히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의 재주와 사람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 짱돌은 베드로가 맞아야 되죠. 그리고 스데반은 박수를 받거나 훌륭한 설교가로서 인정받는 일들이 당대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이 설교자가 가진 조건이나 그 상태에 있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미 살펴본 누가복음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그저 뿌릴 뿐입니다. 어디에 떨어지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뿌리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 뿌려진 씨앗이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옥토밭에도 뿌려지고 길가 옆에도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가라는 것에 초점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자라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비를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햇빛을 통해서 자라나게도 하고 더 뜨거운 햇빛이 오기 전에 구름으로 가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영혼의 양식으로 끊임없이 작동할 수 있는 새 시대를 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탁월한 능력과 열정적인 연설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뿌렸을 뿐이지만 3,000명의 회심과 그 세례를 이루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성령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실로 우리들에게 진리가 진리로서 믿어지게끔 되는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닌 진리로서 믿어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건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선언된 진리의 말씀들이 나의 의식 속에서 믿어지도록, 그리고 이제는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행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교회를 기웃거리지만 신앙을 키워가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추려진 교리의 내용들만 대략적으로 알고 나면 그냥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드라마에 열중하고 스포츠 중계에 열중하고 다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지금.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을 찾아다니면서 현실 속에서 당장 변화를 가져올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굳이 틀렸다, 나쁘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싶다면 먼저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 딱딱하고 투박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셔서 수천 명의 성도가 다시 태어나게끔 하셨습니다. 인간의 정욕과 세속의 가치관이 들어가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선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동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평소 같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검으로서 이 유대인들의 내면을 찌르고 쪼개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것이 되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듣게 하는 역할을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혼이 되살아나게끔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네 신앙은 바로 이것을 알므로써 아는 것이 믿음이 되게끔 해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고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양식 삼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도록 날마다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체험과 그가 겪은 기적들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 주심과 언약 성취의 사실을 밝혀내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먼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 내가 왕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이야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말씀의 능력은 죄악과 사망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선포하심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3,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거룩하고 이 경건한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귀한 구원의 역사 위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앞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동일한 성령의 역동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이제는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 위에 서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며 그 내용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